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속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에베소 6장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비출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흑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흑암은 재앙을 갖다 주거든요.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속되면 멸망 시대가 되는 겁니다. 멸망 시대.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위기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 영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 선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시대의 천명소명 사명 불러서 2, 3,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대열의 7대 여정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현장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가지 눈을 떠야 돼요. 자, 다 들은 얘기인데 어떤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실존.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바울이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 떠나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의 종이 돼서 이 세상 풍속을 좇는다는 거죠. 귀신 섬기는 거, 무속 점술 우상.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결국은 마귀 종살이 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 이게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지금 이거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나라, 이거는 의식주 이외는 모릅니다. 늘 먹는 거, 입는 거, 막 육신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밖에 몰라. 이 세상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하면 곤란합니다. 혼미. 뭐 정서적으로 막 혼란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부려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무속인 점술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고 그랬고요.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멸망을 받는 이유가, 저주받는 이유가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을 멸망시키고요. 지금 이 3단체, 이런 명상운동, 이런 기운동,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접신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237 정치경제 문화를 완전히 지금 장악했어요. 지금. 알겠죠? 자, 근데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고 사실은 문을 닫는 거거든요.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 사단의 그 악령 사단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하나님 나라 1, 악령의 역사를 결박시킬 수 있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것을 끝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38을 여러분은 가진 자잖아요. 138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을 시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이건 과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돼요. 정치로도 경제로,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지를 개벽하는 이 세계를 재창조하는 사람. 여러분이 재창조된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잃어버렸던 생명, 형상 모든 거 싹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재창조된 사람만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고 시대를,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치유해줘라. 이렇거든요. 시대 치유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렘넌트 때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알아들었어요? 렘넌트 때 이것을 그냥 대충 들으면 큰일 나요. 나의 언약으로 딱 237 치유할. 그래서 여러분이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뭐요? 세팅이 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직이 편집이 되고 유일성이 설계, 오직 유일성이 설계가 되고 오직 재창조가 디자인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에게 세팅돼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왔던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망, 모든 불행, 저주를 끝내고 이제는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제 감람산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의 미션 1000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1000명을 누리고 전달할 1000명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1000명인이 돼야지. 아시겠죠? 누굴 만나든지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확정된 미션, 이거 딱 전달해야 돼요. 1000명인. 그 다음에 뭐죠? 마가다락방.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이 전도인입니다. 증인인데 138의 언약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전도인. 여러분은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업이에요. 그 본업을 잊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이 운명 팔자가 바뀌고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령의 시키시는 일과 성령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237 선교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야말로 237 살릴 수 있는 만능인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 나라 모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만능인. 이래야 되거든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나도 괜찮고 어딜 가도,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역사의 여러분은 산 증인이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너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237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웠기 때문에 9가지 이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9가지 절대 여정 속으로. 강단에 주신 메시지인데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렘넌트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가장 중요한 3캠프. 마지막 기회. 그래서 미래 캠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여러분은 본자입니다. 가진 자고 이거를 전달할 전달자예요. 이미 정복 성취의 미래를 놓고. 그래서 이 미션 1000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그 사람이 완전히 결론 내서 재창조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미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 답이 안 나면 곤란해요. 미래를 이미,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미션 가진 사람은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 캠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이 배경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3시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이 실제 기도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1분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하면 바로 영이 살아버려. 영이. 알겠죠? 영이 살지.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자신에게도 지고 다 져요. 아멘? 아니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이거 딱 부딪히면 금방 낙심되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고 237 현장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그건 우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부터 조금씩 진심으로 1분이라도 조금만 기도하는 거. 아멘. 자꾸 시도하라니까.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때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씩 기도하면서
말씀과 언약이 확신이 딱 들고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어야 어느 현장에 딱 갔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나면 복음도 전하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변함없이 이 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아듣겠죠? 영적 시스템.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호흡을 길게 하고 음식 잘 먹고 운동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체력도 딱 이렇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이 즐기면 살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데 호흡을 해서 내가 뇌도 살고 모든 거 다 산다는데 그거를 평상시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얘기라도 안 하더라고. 오늘도 권수만 씨 만나가지고 운동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건강하고 젊은이가 안 하거든요. 김성도 집사 운동 안 하죠. 할 시간도 없고. 근데 시간 내서 해야 되거든요. 저녁 시간이라도 퇴근해서 피곤하다가 그냥 금방 자면 안 돼요. 가서 단 한 30분이라도 러닝머신도 하고, 응?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내중에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 캠프, 그래서 달란트 캠프.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절대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달란트 캠프 있죠? 요셉이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 호렙산에서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이미 호렙산에서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알아듣겠죠? 호렙산에서 끝난 거예요, 그거. 우리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절대 언약 딱 잡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준비. 이거는 3 세레모니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거 뭐죠? 평생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강단을 통해서 이걸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시대 쭉 이게 평생 달란트예요. 이제 그 속에서 이거 가진 사람은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노예로 가서 청소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더라도 이 답을 가지고 음악을 하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사단도 그 방탄소년단 통해서 사단도 그렇게 하는데. 알겠죠?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평생의 달란트. 여기에서 이제 평생의 전문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성인식, 어른이 됐다. 이거 찾으면 어른 된 거예요. 이거는 사명식이죠.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갖춘 겁니다. 평생의 현장성. 여러분이 현장에서 서밋으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파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오늘에 충실하고 이걸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겠죠? 내가 뭘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건 뭐죠? 시대를 움직이는 삶 시스템. 이걸 이제 갖추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보좌의 것을 가진 여러분이 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 먹을 사람이 오잖아요. 여러분은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완전한 답, 근원적인 천명, 시대적인 천명, 미래적인 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와서 이 답을 얻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그죠? 8장 26절에 40절, 네시와 빌립 15개 나라죠. 9장 10절에 아나니아와 바울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보좌의 빛을 비출 여러분은 파수망대입니다. 파수꾼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빛이 비치면 어둠이, 흑암이,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우는 자, 잠들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깨우는 자,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자, 그리고 마귀 종살이하지 않도록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그 미션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그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예배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예배가. 알아듣겠죠? 렘넌트 때 지금 이거 답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단이 이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요거만 못하도록 사단이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이거는 전쟁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긴 전쟁. 이긴 전쟁인데, 영적 전쟁. 이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불신앙, 염려, 막 부정적인 생각, 막 분쟁하고 다투고 막 이런 사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 말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걸 잘 알아요.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빈 곳, 여러분의 허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게 상처 있거든요.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고 뭐 상처를 받아. 렘넌트들은 누가 뭐 어떤 이야기라도 그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정신 차려! 그럼 정신 차리면 되지, 그죠? 괜히 날 보고 정신 차려. 그럼 정신 안 차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그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자 인심에 팔았는데 내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에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삼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두고 이거 안다니까 사단이. 응?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마귀한테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 이걸 결박시켜야지. 아멘.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를 발 앞에 딱 무릎 꿇도록.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저주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결박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악령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어때요? 지금 이 얘기 들을 때 힘이 나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거 놓치도록. 그죠? 모든 게 육신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갈등,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 나는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혼란스럽게 혼미스럽게 되면 안 돼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것 때문에 내 육의 것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참 안타깝죠. 이거 현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갈등, 어떤 환경,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 다음에 뭐죠? 요거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약점과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사단이 통치자,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2천만 동포를 노예처럼 거지처럼 만들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지고 지금 원전에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만약에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인데 그거 폭발하면 유럽 전체 그냥 그냥 완전 저주받습니다. 나라 전체가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재앙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권세자 뭐지요? 음악 잘하는 가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노래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게 만들었어요. 잘 들어. 굉장히 과학자, 복음 없는 과학자의 악령의 역사하면 그걸 가지고 원자폭탄이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무슨 가스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세자군요. 과학자.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 땅에 멸망이 오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요? 범죄 집단, 살인 집단, 뭐 이런 테러 집단.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정신병 들고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이 악령의 역사. 사탄의 졸개들이 그래 한단 말이에요. 응? 악의 영들이, 악의 영들, 사탄의 졸개들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오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재앙이 오도록, 이게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건 뭔 말이냐면 영적인 무기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텅텅 비어 사단이 막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권세를, 신분을, 투구는 신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의의 흉배가 뭡니까? 여러분 가슴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지금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게 기적 같은 은혜고, 지금 전도 대열에 서서 세계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막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 감사가, 이 감사 없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그 사단 신분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사단이 공격하라고 틈을 열어놓은 감사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 따라가는, 아시겠죠? 말씀 중심으로 딱 균형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균형.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신발. 여러분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 대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불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 불화살. 누가 불신앙 얘기를 딱 그렇게 하면 거기에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세팅이 딱 되면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 귀신 소리인지 저게 사람 소리인지 대방 알아요. 분별력이 딱 들잖아요. 속으로 네가 지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구나.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 딱 들어보면 저게 귀신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영적인 소리인지를 알거든.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기꾼한테 속아서 당하는 거야. 사단에게 왜 공격을 당합니까? 마귀가 하는 그 괴계에 넘어가서 그래. 한 손에 믿음의 방패, 알겠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도록.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검. 여러분 검과 칼이 뭐가 다르죠? 칼은 날이 하나밖에 없고 검은 양쪽 양날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마귀의 이 괴계를 물리신 겁니다. 말씀으로. 떡만 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받아가지고 너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냐? 뭐지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믿을지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보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중요한 건 뭐지요? 무시로. 다시 말하면 24. 잠시도 한순간도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사세요. 쓸데없는 생각, 그 망하는 생각 같은 데 잡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뭐 뻔하지 뭐 그 생각. 그래서 전신 갑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게 이제 3번이 그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오늘 하루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낮 시간에 모든 만남, 여러 가지 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장소에 가잖아요. 눈으로 보는 모든 걸 무시로,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하는,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큰 어떤 건물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237 살릴 수 있는 서밋 치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명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보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밤에는 말씀이 정말 확인돼서 말씀으로 결론이 딱 내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조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이제 24기도거든요. 이게. 그럼 뭐죠? 24기도하면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5는 뭐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이거는 뭐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승리를 일평생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마귀가 이게 재림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공격할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이 무너질 텐데 그 기도를 안 한다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흑암이 바로 무너지면, 아멘.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학업에도 승리하게 되고 전문성도 나오게 되고 거기 평생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계속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면 써놓고 하라니까 써놓고 써붙이고 해. 책상에다가 써붙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산다. 이렇게. 아멘. 구하라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영적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분위기가 딴 거에 뭔가 다 뺏기면 안 돼.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